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요. 저는 우리 조금 불만사항이 있는데, 교회학교 교장이라면서 유니폼도 하나 안 주고요. 내가 그 머리에 쓰고 싶다고 하나 달래도 안 주고요. 세상에, 저 초록이 보라돌이 저거 하나 입어보고 싶다는데도 안 줘요. 없대, 사이즈가 없대네요. 입어보고 싶었는데. 예? 검정이도 있고. 교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교사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사니까 했구나. 교사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아이들하고 어울리니까 즐거워지고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순수해지고요. 아동틱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은 좀 유치하게 생각을 해야 된대요. 아동부서는 아동틱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이 중고등부가 어떻게 세대를 표현한가 봤더니 럭비공 세대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근데 요새는 아동부서부터 럭비공이에요. 근데 아동부만 그래요? 영유아 유치부도 그래요. 4살, 5살 꼬맹이가 가서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 얘기를 하니 우리 세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그 수준에 맞춰서 대답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수준 높여주려고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만 보면 저는 신이 나요. 우리 청년들만 보면 신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분 개량도 그 이유가 있어요. 훨씬 편하대요. 청년들이 볼 때 훨씬 편하대요. 나중에는 어떻게 좀 변화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시대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교사들이거든요. 교사 몇 년 하면은 머리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최은희 집사님을 찾아가시고 요새 뭐 무슨 족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족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가발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은희 집사님이 거기 가발족의 총수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그만큼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부격자를 하면서 아동부를 담당하고 그랬는데 정말 신났어요.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장난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등치에 맞지 않게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났는데 설교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나는 이제 이왕이면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 이왕이면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그래서 저는 그때 아동부 설교를 좀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 온몸이 설교 도구로 사용했어요. 제 온몸이 설교 도구로. 그래서
온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여기 온유가 써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봐서요. 여러분들 이 의미 아세요? 그래서 스칼 테이프를 해놨기 때문에 딱 들어서 들리면은 그냥 아이들이 포기하고 제가 재미있으니까 같이 재미있고 싶었어요. 막 즐겁고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된대요. 제가 반려견들을 좋아하면서 키우지는 않아요. 반려견들을. 근데 반려견들을 해보면은 안 돼요, 마음을. 근데 제가 이번에 충격적인 것을 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임신 중독증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임신 거부증이 있더라고요. 임신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한 가지는 뭘 알았냐면 보통은 아기 가지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부모가, 엄마가 자기 가진 걸 기뻐하고 즐거우면 애도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커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배가 커진대요. 근데 임신 거부증 걸린 사람은 임신이 표가 안 난대요. 평상시보다 조금 표가 나가지고 배살이 쪘나 이 정도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가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느껴져가지고 얘가 잠잠히 숨어 있는데 그래서 꼭 웅크리고 뱃속에 숨어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배가 안 나온대. 그 10달 동안에 그 아이가 가만히 엄마 모르게 숨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아기를 가지면 즐거워져야 되겠구나.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영양유치부 아이들을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즐거워야 돼요.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래요. 근데 거부하는 반응이 보이면 애가 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이래 보면 얼굴이나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의사표현을 못하지만 느낌이 강한 거죠. 소경은 소리에 강하잖아요. 소리에. 이런 것처럼 개발되는 게 어린아이들의 일들은 굉장히 느낌에 강하다는데 이 갓난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이들 볼 때 즐겁고 쟤 어떻게 나 이러면 걔도 선생님 어떻게 만나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즐거워야 돼요. 같이 기쁘고 그래서 미리 아이들 만나면 웃을 준비도 하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아이들 어떻게 기쁘게 만날까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말이에요. 정말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품을까? 임신 거부증이 있어서 숨는 아이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킬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율법의 인식과 가치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도 더 온전하게. 그래서 그 율법은 완고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일들 속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문자적으로만 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전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냥 문자인데요. 근데 거기 생명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비전과 꿈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소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드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과를 보고 책을 보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과 소망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듬뿍 담아 전달할 때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 로고스는 글자지만 레마는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서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이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서 완전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냥 문자만 보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밤을 샐 필요도 없고요. 그냥 책 보고서 그냥 챕터 몇 번 읽으면은요, 그냥 그 문자대로 그냥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비전과 꿈과 저에 대한 제 스스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어넣어져서 설교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은 율법이 되어서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뭐 교사도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 같아야 한데 내 자식도 요새는 뭐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말이죠. 속상할 일도 많죠. 가르치다 보면, 지도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랬더니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나간다면 그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선생님들 마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같이 가까워지게 되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수련회 때 전하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전하는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게 그냥 소화가 되고 해서 완전한 주의 은혜의 음성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길에 속상한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겨요. 그리고 또 답답한 일도 생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내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더니 쌓이지 않는다. 관계없이 이겨나간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낙담될 수 있어요.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막 이런 게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무서움을 아직 못 느끼리라고 보는데 저는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설교하기가 정말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왜? 이게 저한테서 온전하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일들, 그런 장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온전한 영적 모습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으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거 가지고서 힘들어 이러고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힘든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몸부림칠 때는 완전하게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러 가시는 동안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간구하셨겠어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포기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온전함을 이루게 된 거고요. 왜요? 이 말씀은 우리 여기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는 이게 굉장히 신비롭게 다가오고 무겁게 다가와요. 이 말씀은 분명히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다 이룬다는 거. 그런데 이 다 이룬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전파되고 해야 되는데 다 이루는데,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 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달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1.1하기도 안 없어지는데 이왕 이루어지려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왕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면 주님 나를 통해서 전해서 이 아이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미래에 그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거기 수석 장로님이 계셔서 지금 소천하신 분인데 막 저한테 부목사님 그래요. 항상 저희 일에
우리 공식 명칭은 부목사예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아니요 장목사님은 이름 못 적어요. 부목사님 그래야지. 제가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께서 예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왜요? 글쎄 콧질질 애들 내가 4-5명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때 뭐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요. 뭐 이제 뭐 소리집사 돼가지고 교사 됐다고 막 그냥 정신없이 하는데 뭐 아는 거 없이 그냥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죠. 뭐 이런 찬양만 부르고 뭐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냥 즐겁게만 했대요. 근데 그들 중에 4분이 커서 권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영락교회에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 어릴 때 반사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 감사 인사 받고 그리고 이제 보냈다면 목사님 세상에 내가 그렇게 모르고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더니 이 아들이 커서 그런 열매가 돼서 권사님이 돼서 나한테 인사로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네 선해요. 자기도 솔직히 얘기를 해요. 뭐 특별한 것도 없대요. 할 재능도 없었고 제가 봐도 재능이 없어요 그분. 제가 봐도 재능 뭐 말잖아 안 해요. 성격이 툭툭툭 해가지고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 이러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자기가 자기 통해서 양육되어진 사람이 그렇게 열매돼서 올 줄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뭐 중고등부 성년에 뭐 하면서 또 다른 경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끼워꽂고 찾아온 게 너무 감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날을 바라보세요. 이 아이 커서 나중에 우리 반사 선생님이라고 소개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게 교사예요. 그 아이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그 시기에, 요 시기에 여러분들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아이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이를 통해 이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신비하게 맺혀질까 놀라운 일이죠. 기대하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란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근데요, 우리가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게 예수님처럼 공생에 3년 동안 같이 살고 그러면 서로 이게 보면서 이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교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참 그게 전 아쉬워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는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그 자치 예배를 드렸거든요. 학생들 자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후배 간 우애도 있고요. 교회 어른들하고도 잘 알고 지내고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일 1시만 왔다가 훌쩍 가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애착과 이 말 그대로 정붙일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방법이 있으면 정말 이 토요일날 모이는 자치 모임을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죠. 왜? 그게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아동부도 마찬가지죠. 9시에 모였다가 그리고 오후 2시나 3시에 또 모였거든요. 전에는 그러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오전에는 예배, 오후에는 같이 활동하면서 아이들하고 진교 나누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도 그때만 애들에도 우리 선생님 이런 분이야, 우리 선생님 참 멋있어,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런 이야기 오가는데 지금은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삶 속에서 이거 어떻게 보이냐 이거 고민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그랬잖아요. 이왕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 맡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크다 일컬음을 받고 칭찬 들어야죠. 아멘. 이왕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교사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저 손자 손녀한테 교사가 우르르 깍꿍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에 오는 남편이나 아내 있으면은 거기에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진짜 삶 속에서 보여야 돼요. 삶 속에서. 근데 어떤 분이 막 남편이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 알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 이야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우리 옆에 내 좀 봐요. 그래서 왜 웃댔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 교회 와가지고 누구 얘기하고 누구 못됐다고 얘기하고 누구 때문에 신경질 나 죽겠다고 한참 얘기를 하더니 다 들었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속상. 그런 걸 왜 속으로 그랬대? 그런 걸 왜 교회 다녀? 그랬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려보더니 하는 얘기가 한참 뭐 푸념하더니 여보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갈래? 그랬더니 그래서 한마디 해줬대. 너 나가. 그런데 왜 교사가 안 됐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교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일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 속에서 뭔가 가르치는 본이 되면 좋은데 교사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시간 타이밍이 작으니까 예배 후다닥 드리고 친교 나누고 그래 끝나기 바쁘니까 말이에요. 분반 공부 시간에도 교재 나누기보단 얼른 그냥 있는 말씀 막 전달하고 이게 바쁘니까 말이에요. 참 답답한 속상한 일인데 그래서 주중에든 언제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 만날 수 있는 미팅 시간도 마련하고 이런 계획을 짜서 전에는 그래서 해봤죠. 그 선생님들에게 1인당 얼마씩 떡볶이 값 줘가지고 떡볶이 타임에서 주중에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자꾸 만나는 시간들을 만나고 아이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지고서 그냥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 달에 한 번이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가지면서 교제 나누고 얘기하고 삶의 자리에서 얘기할 때 대화가 트거든요. 사실 사람이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할 게 얘기 못다리가 막 참았다가 할 게 많겠어요? 늘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 못다리가 많겠어요? 그죠? 나는 여성분들을 이해하다가도 못할 이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막 전화 통화 잡으면 보통 1시간 잡잖아요. 그죠? 그죠? 1시간 동안 신나게 얘기해놓고 끊으면서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 그러잖아요. 아직 다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자주 만나면 자주 말 있어요. 근데 가끔만 할 말이 없어요. 아이들 어떻게든 가끔 자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아동부도 중고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만 어떻게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삶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건 못할지라도 자주는 못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거나 내 품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말은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잘 잃어버려요 자꾸. 근데 정말 그 이름 하나하나 여기 테이블에 이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름 보고 기도하나요? 이거 액세서리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못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이름 그 속에는 여러분들 자녀 이름도 있어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앉을 때마다 보고 먼저 이름 한 번씩 불러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이름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른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 만나서 직접적으로 해주지 못해도 내 스스로 기도하며 내 영적 품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의 심령은 녹아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와 이들과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 이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만 하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은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거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말만 하는 사람이면 안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적용해보고 기도하고 저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한 거 여러분들 나누고 싶고 같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고, 사실 뭐 우리 제 사위
진급한 거 뭐 그게 자랑거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랑거리는 또 뭐 제 스스로 자랑거니까 제가 그 꽃이라도 갖다 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수고도 있었지만 그 노력과 수고도 안 될 상황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안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도 많은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기에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속상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기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록되어진 걸로만 해도 안 되고요,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들은요 그런 소망을 갖고요, 오늘 여기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번 실천해보고 그 속에서 정말 뜨거운 감정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다 일컬음 받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